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가져오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주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갈릴리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한 번은 예수님이 북쪽으로 두로 지방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해변에 가까운 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데가볼리라는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두로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을까요? 왜 사역을 하신 것이었을까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소문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 두로나 시돈에 이미 알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8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과 또 주변의 많은 지역, 특히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와서 그가 하는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 이미 두로와 시돈 지역에까지 알려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에 올라온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두로 지방에 가게 된 것입니다. 두로 지방에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그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대놓고 가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 왜 그러려 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이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숨기지 못해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는 은혜 때문에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엔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의 기쁨을 아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것은 얼굴에 나타난 기쁨의 미소지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자꾸 싱글벙글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물어보면 네, 제가요, 우리 집에서 뭐 이런 일이 있고요, 뭐 어떤 일이 있고요. 그 기쁨이 있어서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받은 은혜는 감출 수 없고 마음에는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셔서 그 기쁨의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도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이 들은 기쁜 소식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절망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란 지방은
두로와 시다는 바로 여러분 이렇게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변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변을 중심으로 두로라는 옛날 그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큰 항구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많은 무역이 있고 그 도시가 아주 융성한 그런 번창한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개 두로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삶에 어떤 그런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아무리 물질적인 부가 있고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아프다면 그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물질로도 어떤 세상에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정말 그것을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큰 고통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픈 사람들은 늘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약을 써야 될까? 어떻게 의사를 만나야 될까? 누가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나? 늘 그런 신경만 쓰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자기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애쓰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 부근에서 사역하시던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가서 내 딸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치 여인과 같이 절망할 때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로 절망하고 생활의 문제로 절망하고 자녀의 문제로 절망하고 이제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답답한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가와서 우리를 절망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절망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절망한 사람이 나가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갑자기 예상치 않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호전적인 정말 강도 같은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그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절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의 귀신이 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로 발을 동동 걸리고 마음속에 절망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의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좀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이 평상시에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께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병을 고쳐,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에 이르러서 이방인 사역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여인이 듣기에 어떻겠어요? 아니, 자녀는 유대인인 건 알겠는데 이방인들을 개라 그러다니, 그럼 나를 개라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인이
정말로 간절함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딸을 고침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 여인이 정말로 오늘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그 연약함을 내가 이기고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개들에게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속으로는 사실 속이 상했겠죠. 기분이 안 좋았겠죠. 뭐라고? 그럼 나보러 개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올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게 맞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아직 올 때가 안 된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먹다 말고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애들이 떡 먹다가 음식 먹다가 개가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옛다 하고 먹던 거 집어 던져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으니, 온전한 떡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가지고도 내 딸이 고침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온전한 떡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은 거예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으니 내 딸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픈 딸을 가진 엄마는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아이가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개라도 좋고 소라 그래도 좋고 뭐라 그래도 좋습니다. 주여 나는 관계없습니다. 주여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어떤 때는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도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 두로를 찾아간 이 본문에 석연치 않은,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 두로를 왜 가셨죠? 왜 괜히 가셔서 거기 가서 여인에게 개들에게 떡을 던지 마땅치 않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을까?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해서 주여 왜 두로를 가셨죠? 왜 두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셨죠? 라고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주었냐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로 지방이 예수님이 가셔서 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여인에게 가서 이 여인의 딸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시돈을 거쳐서 바로 다시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로 지방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두로에 살고 있는 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딸을 살려주길 원합니다. 내 딸을 고치기 원합니다. 이 딸이 약사를 찾아가보고 의사를 찾아가보고 모든 사람을 찾아가봐도 이 딸에게서 귀신을 치료해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사역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야, 너 오늘 출장 좀 다녀와야 되겠다. 출장이요? 왜요? 너 저 오늘 두로를 좀 거쳐서 시돈을 갔다가 좀 와야 되겠어. 예?
왜요? 아니, 거기 이방 지역인데요. 지금 제가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바쁜데 제가 두로를 왜 가야 되죠? 그 두로에서 어떤 여인이 기도하고 있다. 어떤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네가 두로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서 감추려고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이 숨으려고 그랬다 그랬죠. 왜 숨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번에 이 두로에 온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 온 거예요. 뭐 특별히 무슨 부흥회라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사경회라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어떤 특별한 사건을 위해 오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나 혼자 그냥 고백하고 나 혼자 그냥 혼잣말한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벽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참 신기하게 어떤 때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길이 열리고 참 우연히 참 좋은 일이 생겼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의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온 줄을 모르고 자기의 간구를 응답해 주려고 온 걸 모르고 자기 혼자 만나러 오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침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받아 혹시 안 해줄까봐 내가 이방인이라서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줄까봐 혹시 내 간구를 응답해 주지 않을까봐 그게 답답하고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다 고쳐주려고 오신 건데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출 수가 없었어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 나와서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응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여인이 하신 말씀 주님 상 아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 들으시고 주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참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만큼 이 딸을 살리기 원하는구나. 그만큼 이 딸을 고치기를 원하는구나. 감동을 받으시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부스럭의 은혜라도 좋으니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의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녀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 내 딸에 나갔느니라 하면 여인이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정말이에요? 우리 집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보게. 그건 뭐야? 안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자마자 여자가 집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같이 가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그게 아니고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뭐요? 아멘! 그리고 그냥 집에 간 거?
예수님과 같이 간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집에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게 말씀만 했는데 말씀만 해도 내 딸이 고침받았다는 걸 믿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냐?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많은 소문을 벌써 다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많은 병자들을,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예수님은 병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딸도 불쌍히 여겨줄 거야, 나도 불쌍히 여겨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 있는 걸 알았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어.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벌써 두로와 시도네까지 다 퍼져버렸어요. 이야, 예수님 대단한 능력 있는 분이지. 예수님께만 나가면 어떤 병도 고침받지, 어떤 귀신도 떠나갈 수밖에 없지.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집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선포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입니다. 산이 뭡니까?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태산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산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의 산, 물질의 문제의 산, 자녀의 산, 삶의 수많은 육신의 질병의 산, 많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어떻게 하느냐? 산을 움직이는 방법은 그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딸에게도 귀신이 떠나갔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고 삶이 연약함이 있을 때, 아, 나는 연약해, 나는 허물이 있어, 나는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배후 역사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 가운데 역사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역사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흑암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기적을 바라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인데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깊은 고통 속에서 늘 울며 슬퍼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하루는 너무나 슬퍼서 정말 통곡을 하고 울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완전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막 웃었다 뭐 완전히, 아이고,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성전에까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저러고 있나, 참 큰일이구만. 그러면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한나에게 막, 여인이여 독주를 끊으시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술이나 깨갖고 와야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보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제사장님, 제가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슬퍼서 그래요. 너무 슬퍼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내가 너무나 갈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한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술 취한 줄 알고 술주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을 그가 오해한 거죠. 그걸 듣고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엘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줍니다. 근데 18절에 그 얘기를 듣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근심 속에 살던 여인인데 제사장이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니까 그 선포를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매주 여러분 나갈 때 문에서 악수하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 선포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에 아멘하면, 믿음의 선포에 아멘하면 아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한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아무 달라진 거 없죠? 환경은 그대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내게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내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때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낳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뭘 기도했느냐? 기도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 던지라고 기도했으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받은 걸로 믿었어요. 아직 집에 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딸이 낳은 걸 안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서 한 걸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너에게 믿으면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의 인생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준 것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준 것을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준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집에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딸에게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침상에 누웠더라. 귀신 들린 사람은 침상에 안 누워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항상 부산해요. 하여간 이것저것 자꾸 그냥 문제를 만들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근데 딸이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웠다는 걸? 왜? 이제 지쳐가지고. 그동안에 귀신이 너무 역사해가지고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드디어 침상에 누웠어요. 얼마 만에 누워보는지 몰라요.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소문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다
퍼져나갔어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삶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있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감추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기쁨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무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도라고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내 안에는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렇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지. 오늘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잘났냐고요? 우리가 뭘 잘했냐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기쁨을 감추어두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출 수 없는 이 기쁨을 감추냐고 애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감추려고 막 애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전하세요. 증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모든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자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간구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벌써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수로보네게 여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러 온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만나러 온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언젠가 했던 그 기도.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저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방인으로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이방인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나는 갈 수도 없고,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 딸도 살려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깜짝 놀라게 그 갈릴리에서 역사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올 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왔어요?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 오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게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기적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오늘도 내겐 기적이 일어난다. 내 병은 고침받는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에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치 말고 믿으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놀라운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산과 같은 문제가 다 떠나가며 놀라운 기적이 임하며 하나님의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산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소문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의 산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